오늘은 계시록 2장 17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기는 자에게만 주시는 만나와 흰돌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앞서 나누었듯이 버가모 교회가 있었던 그 역사적인 그 시대, 당시에는 바로 로마 황제 숭배가 아주 극심했던 그 7교회 중에도 가장 극심했던 그런 도시가 버가모입니다. 외적인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버가모 교회는 앞서 우리가 나누었듯이 13절을 보면 사탄의 권좌가 있는 곳이라고 불릴 만큼 그렇게 아주 우상 숭배와 아울러서 정치적 압력이 아주 강했던 그런 시기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보면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든지 그런 거 정치적으로 압력을 가하고 이런 게 거의 없죠. 요즘 좀 그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제 문제들이 있는 경우도 있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또 전도를 한다고 해서 핍박하고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러나 버가모 당시에는 외적인 상황도 그렇게 극심한 환란 속에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주님은 버가모 교회의 믿음을, 그런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은 것을 칭찬하고 인정하시면서도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이 있었다고요? 다는 아니지만 일부가 발람의 가르침 그리고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받아들여서 그렇게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책망한 사건이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누었던 얘기죠. 그리고 주님은 그런 그들에게 뭐라고요? 회개하라. 신앙을 잘 지키는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발람과 니골라당에 가르치는 그 사람들에게 직접 대놓고 하는 거죠. 너 회개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속히 내게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 사람들과 싸울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을 이 버가모 교회도 그들을 그냥 수용하고 내버려 두지를 말고 그들로 하여금 돌이킬 수 있도록 하든지 아니면 그 다른 서신서에 보면 교회 안에 교회를 해롭게 하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비진리에 대한 부분들은 단호하게 교회 밖으로 내쫓아야 되는 그런 사례들도 사도 바울은 엄격하게 말하거든요. 그런 부분까지도 이제 버가모 교회에게 그런 책임 부분도 묻는 그런 이제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임박한 심판의 경고와 함께 그래서 회개하라, 회개를 촉구하시는 그런 주님의 모습을 보았죠. 자, 그러나 주님은 책망과 경고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오늘 본문에서는 또 약속을 주세요. 그죠? 그렇게 해서 내가 볼 때에 합당한 그런 모습으로 너희들이 돌이켰을 때 바로 이기는 그런 사람에게 주실 약속을 말씀한 것이 오늘 본문이죠. 자, 그 약속을 보면 제일 먼저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요. 성령께서는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죠? 아침에 우리가 일어나서 성경을 읽을 때도 그 읽는 걸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또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둔 말씀을 생각할 때도 그 말씀을 성령께서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고 그리고 내가 아닌 만나는 사람들 중에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이런 것들도 다 성령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 자리에 섰을 때 우리 얘기를 하려고 섰다면 그건 설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저도 바로 일주일 동안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그리고 금요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계속 말씀을 묵상하거든요. 월요일 날 초안을 잡아놓고 다음 날 다시 검토하고 다시 확인하고 다시 검토하고 그리고 이제 원문까지 확인을 하고 그리고
이 신학적으로 과거의 그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이런 것을 해석했고 어떻게 적용해 이런 것까지 다 검토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성령께서 내 마음에 재정립해 주신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나누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우리가 이렇게 재정립해서 나누는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은 이 설교를 통해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시려고 하시는가, 그런 마음으로 항상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들으시면서 마음에 이렇게 감동을 주신 부분들이 있고, 또 그리고 어떤 부분에 이건 들었는데도 내가 이해를 못하겠구나, 그런 부분이 있을 때에는 이제 혼자 성경을 찾아보기도 하고, 아니면 그래도 없으면 또 믿음의 형제들 가운데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형제들이 있으면은 전화 통화해서 이번 주일날 이런 설교를 들었는데 난 이 부분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형제님은 어떻게 이걸 이해했습니까? 라고 하면서 자연스러운 말씀의 교제를 통해서 유익을 얻을 수도 있고, 그리고 안 그러면 저한테 전화 주셔도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항상 기록된 성경을 근거로 해서 확인하고, 그럴 때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면서 재정립된 그런 부분들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께서는 끊임없이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렇지만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들어요?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그렇죠?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 귀가 있는 자만이 듣고 깨달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안 그러면 들어도 듣기는 하는데 깨달아지지를 않아요. 그죠? 그래서 원문을 통해서 보면 이 들을 귀라고 하는 이 부분이 호에콘 후수 아쿠사토 그래요.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라고 하는 얘기죠. 귀가 있는 사람만 들으라고 말. 여기서 말하는 귀는 어떤 귀예요? 자연적인 이 귀를 말하는 게 아니죠. 이 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단순한 육체의 귀가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귀는 과연 누군가 만들어줘야 되는데 누가 만들어주는 것이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6절 17절을 보면 씨 뿌리는 비유 안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인데, 자, 너희들의 눈은 봄으로 너희들의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그래요. 그렇죠? 제자들에게 하는 얘기죠. 그러나 바닷가에 모인 큰 무리는 들을 귀가 없어서 듣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듣고 알았어요. 그래서 주님한테 따지죠. 주여, 왜 비유로 말씀해가지고 저기 저 큰 무리들이 왜 알아듣지 못하도록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셨던 것이죠. 자, 그러면서 다음 절도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들이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했고, 구약의 선지자들은 보고 싶어도 못 봤죠. 그죠? 그리고 너희 듣는 것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메시아가 오기 이전 시대였기 때문에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의 역사는 미리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그건 깨달아서 성경으로 기록을 남겼지만, 실제 메시아가 와서 하는 음성, 하는 일, 이건 보질 못했잖아요. 그죠? 그러나 제자들은 직접 보고 있단 말이에요. 보고자 하여도 구약의 사람들은 못 봤는데 너희 듣는 것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했다 그래요. 자,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올라가서 11절을 가면 누가 과연 들을 귀를 만들어 주시는지가 나오죠.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죠? 누가 허락한 거예요? 아버지가 허락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들을 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을 귀는 사람이 만들어줄 수 없어요. 여기서 설교하는 설교자가 만들어줄 수 있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신앙생활은 다른 거 다 필요 없이 제일 우선적으로 세워야 될 것은 아버지와 주님과 성령과 나와의 관계가 제일 중요합니다. 아버지는 어떻게 우리에게 들을 귀를 만들어 줍니까? 바로 성령,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심으로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열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을 보내주시는 분은 아버지와 주님이에요. 그리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깨닫는 것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사도행전 7장 51절을 보면 그래서 할례라고 하는 이 할례를 구약에서 아브라함에게는 육신의 할례를 얘기했고 선지자들을 통해서는 육체의 할례가 아닌 마음의 할례를 얘기하는데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그래요.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 귀의 할례까지 있단 말이에요. 이 할례를 받아야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항상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하면 항상 성령을 거스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의 소욕대로 계속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9절 이하도 보면 성령이 아니고는 깨달을 수 없는 그런 이야기를 고린도전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이 아주 적나라하게 하죠.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한 가지만이 아니라 모든 것은 그렇죠.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나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완벽하게 다 통달하시느니라. 그러면서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겠느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도 성령 하나님의 외에는 그분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음 절 보면 뭐라고요? 우리한테 적용을 하죠.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성령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선물로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준 걸 알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고 깨닫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인정하고 의뢰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무조건 성경 내 머리 가지고 읽어서 깨달으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말씀을 묵상하고 할 때도 마음으로는 성령 하나님 당신의 존재를 인격적으로 제가 인정합니다. 오늘 이 말씀도 내 생각과 마음과 눈과 귀를 다 열어주셔서 이게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는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그런 간구와 함께 그런 간구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묵상할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성경에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본문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한 이 말씀, 그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구속사적인 의미는 교회마다 주님께서는 각 교회마다 동일한 형식으로 7교회 모두에게 동일한 형식으로 뭐라고 얘기했어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종말론적인 교회 전체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특별하게 주는 얘기가 아니라 보편적으로 거듭난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보편적인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7교회에게 주신 이 말씀들은 성도라면 누구나 다 듣고 깨달을 수 있는 말씀으로 주었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 아버지로부터 받은 사람은 누구나 다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런 말씀이다.
자, 그래서 다음 이어서 보면 뭐라고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면서 이기는 그에게는 하죠. 이기는 그에게는. 자, 여기 이기는 그에게는 라고 하는 것, 결국 이기는 자죠. 이기는 자. 예. 회개하고, 그렇죠? 회개하라 라고 하면서 말씀하신 그 회개의 내용대로 그대로 우리가 성경이 지향하는 대로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쫓는 거기에서 돌이켜서 이제 그들과의 관계성 속에서도 이제는 분명하게 내 의사를 밝히고, 그죠? 그렇게 해서 더 이상 왜 교제해도 유익이 안 되는데 무슨 교제를 계속 하냔 말이에요. 아닌 건 아닌 거로 칼같이 나눠서 이젠 더 이상 그런 대화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성경과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분명하게 그어서 주님이 보시는 생각으로다가 계속해서 갈 수 있도록 하는 자가 바로 이기는 자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말씀한 이기는 자라고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 전체를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는 여기서 말하는 이기는 자라고 하는 이 말씀은 단순히 세상에서 무슨 성공을 하거나 승리하거나 하는 그런 것도 아니고 또한 한 번 이기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분사 현재를 써서 계속해서 이기는 자란 말이에요. 계속해서 이기는 자. 그래서 믿음을 계속해서 지키면서 끝까지 주님에게 충성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이기는 자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주님은 항상 과거를 묻지 않고 현재를 물으시죠. 과거에 이겼다가 지금 지면 그건 진 거예요. 이긴 게 아닙니다. 자, 그리고 성경은 우리가 세상에서 이기는 비결을 무엇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자, 요한일서 5장 4절 같이 보시면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 어떤 교훈도 거기에 내가 마음이 요지부동하거나 그러지 않고 그 모든 교훈도 다 배격해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자,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하나님께로 난 자는 성령으로 거듭난 자를 말하죠. 세상을 이겨요, 그런 사람은. 그런데 어떻게 이기느냐? 뭘 가지고 이기느냐?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바로 우리의 뭐다? 믿음이니라. 믿음이니라. 믿음으로밖에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인데 우리의 어떤 믿음이냐? 어떤 믿음이냐? 그렇죠? 그게 중요하죠. 그냥 무조건 믿습니다 하면 믿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음 절에 나오죠. 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는 건 어떤 믿음이에요? 바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죠? 사람이면서 동시에 참 사람이면서 동시에 참 하나님이신 분이다. 그냥 인간 예수만 믿어가지고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죠?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창세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언제부터요? 아르케 안에. 아르케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부터, 처음부터, 그렇죠? 모든 만물을, 우주 만물을 만들기 전, 그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성자, 성령께서 삼위일체로 홀로 계셨던 아들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 그런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바로 우리의 믿음은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기는 자는 환난과 유혹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나의 구주시면서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계속해서 붙드는 자들이 이기는 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뒤에 부분 이어서 가면 감추인 이기는 자에게 뭘 준다고요? 감추인 만나를 준다 그랬어요. 그렇죠? 감추인 만나. 원문을 보면 이 감추인 만나라고 하는 부분이 케크림메논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 케크림메논이 동사의 분사 완료 수동태를 썼어요. 완료 수동태. 그러니까 이미 감추어진 만나. 그렇죠?
그래서 완료 분사 능동태이기 때문에 과거에, 완료는 과거 완료니까, 그죠? 과거에 감추어진 상태가 지금까지 계속된,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 감추어 놨던 것이죠. 만나는 우리가 제일 먼저 등장한 것이 출애굽기에 등장을 하죠. 모세가 애굽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이후 광야에서, 바로 광야 교회에게 주신 그러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바로 하늘 양식이 만나입니다. 자, 출애굽 시 구약의 광야 교회에게 만나를 주신 이유는 뭐예요? 왜 주셨어요? 16장, 출애굽기 16장 4절을 보면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죠. 자,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땅의 양식이 아니라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그러면서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그렇죠. 만나는 날마다 거두는 거예요. 그죠? 하루 걷어놓은 것 가지고 계속 그걸 양식으로 삼질 못합니다. 하루 지나면 다 부패해서 썩어져 없어져 버려요. 그죠? 그러면서 뭐라고요?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는지 아니하는지 내가 시험하리라 그랬어요. 오늘날은 이 만나를 말씀으로 해석을 하죠. 그러면 말씀을 어떻게 먹어야 돼요? 매일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너희들이 내 말씀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를 시험하시겠다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아침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이것이 바로 만나를 먹는 것과 같은 거예요. 매일 거두는 것과 같은 것이란 말이에요. 자, 여기 일용할 것을이라고 하는 부분을 원문을 통해서 보면, 일용할 것을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원문은 떼바르욤이에요. 떼바르욤. 떼바르욤은 바로 일용할 것을이 아니라 매일의 말씀이에요. 말씀. 떼바르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나가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매일 공급해 주시는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지 않으면서 그날을 이긴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성경과는 어긋나는 것이죠. 모순인 것이죠. 자, 히브리서 9장 4절을 보면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 안에다가 만나를 담은 항아리를 보관하도록 구약에서 그렇게 이제 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것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아까 출애굽기 16장 4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상징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만나를 항아리에 담아 중곡계 앞에 두게 한 것은 바로 감추인 만나의, 그건 실상이 아니라 그림자예요. 감추어진 만나의 그림자입니다. 여기서 감추었다라고 하는 표현은 단순히 보관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넘어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드러내 주실, 감추인 것을 드러내 주실 하나님의 은혜의 양식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기는 자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신 감추인 만나의 실상은 뭘까요? 요한복음 6장 48절 이하를 보면 나오죠. 요한복음 6장 48절을 보면 내가 곧 생명의 빵이다. 그렇죠? 만나다 그 말이에요. 자,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나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살아있는 빵이니 사람이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그러면서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그러죠. 그렇죠. 만나는 실상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만나의 실상이에요.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하시니라 하고 말씀해 주고 있죠. 자, 그러므로 구속사적으로 봤을 때 감추어진 만나란 결국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말씀해 주고 있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성도에게만
그리스도와의 완전한 연합과 그리고 내적인 영원한 만족을 주십니다. 지금도 주시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그분은 현세,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현세에서는 드러나지 않고 그분은 어떻게 역사하셔요? 우리 속에 감추어져 있으시기에 감추인 만나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죠? 골로새서 1장 27절을 보면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죠. 자, 골로새서 1장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속에 어떻게 풍성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며, 이 비밀은 어디 있어요? 겉으로 드러난 게 아니라 너희 속에 감추어진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하고 말씀해 주고 있죠. 감추인 만나예요. 지금은.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이기는 자에게 최종적으로 주는 이 종말적인 상황에서는 감추는 게 아니라 감추인 이분이 상급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때는 장차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 중에 나타나실 그 주님을 대면에서 보게 되는 그런 분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그런 분으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는 장차 그 종말이 되어서 바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 다음에는 더 이상 감추인 존재가 아니라 대면에서 볼 수 있는 드러난 존재로 우리에게 상급으로 그런 분으로 주어지면서 이기는 자는 장차 그런 주님과 함께 더불어서 세세토록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약속 중에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래, 흰돌이라고 하는 말은 원문을 보면 푸세포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는 작은 조약돌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약돌인데 그걸 어떨 때 사용하느냐? 투표용 돌이에요. 투표용 돌. 그리고 재판을 할 때 판결하는 돌. 그리고 그걸 받으면 어딘가에 들어갈 수 있는 입장권이라고 하는 의미까지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류케라고 하는 흰돌 할 때 흰이라고 하는 것은 흰, 밝은, 빛나는이라고 하는 의미인데 이것은 승리와 그리고 무죄와 그리고 정결을 상징하고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버가모 교회에게 이 말씀을 하실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 속에서 이 흰 조약돌을 당시에 어떻게 사용을 했는지를 살펴보면, 자,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 로마 헬라 문화권에서는 흰돌을 아주 다양한 의미로 쓰였어요. 그건 일반적인 쓰임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재판에서 무죄의 판결을 할 때 배심원이 그 판결 시 그 사람이 무죄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때 흰돌을, 그리고 유죄라고 판단이 될 때는 검은 돌로 투표를 하던 그런 용도로 쓰였어요. 그래서 흰돌은 바로 무죄와 의롭다 하심의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개념으로 쓰였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한 교제의 증표로도 이 흰돌이 쓰였어요. 두 사람의 어떤 우정이나 결혼을 한다든지 어떤 언약을 맺을 때 흰돌을 나누어서 거기에다가 이름을 새겨서 서로 나누어 가지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흰돌은 이때는 친밀한 관계의 보증의 의미로도 쓰였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승리자의 상징으로도 쓰였습니다. 이 흰돌이 경기에서 이긴 자에게 흰돌을 주어서 그 경기가 끝난 다음에 그 잔치에 입장하는 티켓처럼 사용이 되었어요. 그래서 흰돌은 승리의 상급과 동시에 그 승리자들이 모여서 잔치하는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참여권과 같은 그런 용도로 쓰였단 말이에요. 이것이 성경적인 의미로 적용이 그대로 돼서 해석이 되어지면 바로 흰돌은 첫 번째로 무죄니까 의롭다 하심의 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받은 칭의, 우리의 칭의, 바로 무죄 판결.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흰돌은 곧 구원의
특징과도 같은 그런 하나의 표. 성경에도 그렇게 쓰이고 있다는 그런 의미로 쓰인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친밀한 교제는 자, 신돌의 새 이름을 기록했는데 세상 사람은 알 수 없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오직 받은 자, 곧 거듭난 성도만이 아는 이름이기에 새 이름이 기록된 신돌은 바로 아버지와 주님과의 은밀하고도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늘 잔치의 참여권과 같아요. 하늘 잔치의 참여권. 그죠? 계시록 19장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들어갈 성도들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참여할 티켓과 같은 것이 바로 새 이름이 새겨진 신돌이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해 신돌은 바로 승리자,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상급으로 그렇게 성경에도 그대로 바로 주님이 당시 문화권 속에서 배경하던 적용되던 그런 내용을 그대로 성경에 적용해서 하나님 나라의 것으로 그렇게 적용을 하신 것이죠. 자,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한 이긴 자에게 주시는 바로 새 이름이 새겨진 신돌은 영원한 생명과 그리고 천국 잔치의 초대장과 같은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성경은 신조약도를 무엇으로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17장 2절을 보면 높은 산에서 변형되어진 주님의 이야기인데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뭐가요?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희어졌더라. 바로 흰이라고 하는 개념이 바로 예수님의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흰돌, 돌은 바로 베드로전서 2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사람에게는 베드로전서 2장 4절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죽은 돌이 아니라 산 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그렇죠. 근데 흰돌은 바로 뭐예요? 그렇죠. 빛과 같은 죄가 하나도 있지 않은 완전 무결하고 순결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흰돌인 것이죠. 그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너도 나로 말미암아 의로운 자다. 그래서 5절 보면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을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렇죠. 그래서 제사장의 옷은 흰옷이에요. 그 흰옷은 바로 무죄, 의로움, 정결함을 상징해 주고 있는 것이죠. 빛의 옷이죠. 그 다음에 그 흰돌 위에 새 이름이 기록한 것이 있다고 하는데 이 새 이름 할 때 새라고 하는 단어가 카이노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카이노스. 이 새로운이라고 하는 의미인데 성경이 말하는 카이노스라고 하는 이 새로움은 단순한 새로움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전혀 다른 차원의 새로움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어떤 문맥에서 새 이름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는지 이사야서 62장 2절을 보면 이렇게 구약에서 말씀해 주고요. 새 이름을 누구에게 주는지. 자, 열방이 내 공의를 열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그렇죠. 여기 너는 바로 누구예요?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 그죠? 그래서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말씀하시는 문맥에서 그들에게 새 이름이 주어져서 그렇죠. 하나님 앞에 받아질 것을 약속하신 것이죠. 자, 이사야서 65장 15절도 보시면 15절에서는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자, 또 너희에 끼친 이름은 나의 택한 자의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주 여호와 내가 너희를 죽이고 그리고 그렇지만 내 종들 내가 사랑하는 종들은 다른 이름으로 칭하리라 그래요. 그죠? 그래서 심판과 구원을 말씀하시는 문맥에서 하나님의 종들에게 새 이름을 약속하신 것이죠.
계시록 3장 12절에서도 이렇게 새 이름을 아주 확장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리니 결코 다시 나아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그러면서 나의 새 이름을, 주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러므로 구원받은 자와 이기는 자에게만 주시는 새 이름은 곧 새 신분, 새로운 신분, 그리고 그 새 신분을 가진 그런 하나님이 받아주신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했죠. 그렇기 때문에 받은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수 없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이 아니고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인가를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특히 본문은 받은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수 없다고 덧붙이는데, 이것은 하나님과 이기는 자 사이에 맺어지는 친밀한 교제와 은밀한 은혜를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끝으로 오늘 본문이 이기는 자에게 약속하신 세 가지 은혜를 정리해 보면, 첫째는 뭐예요? 감추인 만나로, 이분은 바로 영생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이기는 자에게 항상 현재도 영원한 생명의 빵으로 만족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의 영혼도 세상의 양식이 아니라 주님 자신으로 채워져야만 합니다. 둘째는 흰돌이죠. 흰돌로, 이는 칭의와 승리의 보증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주님은 죄와 사망의 심판을 넘어서 우리에게 의롭다 하시는 판결을 주셨습니다. 이미. 그렇죠? 또한 흰돌은 장차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서 베풀어질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자격을 갖출 수 있는 초청권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새 이름으로, 이 또한 새 신분과 아버지와의 친밀한 관계를 주시는 주님 자신이시죠. 세상에서 우리의 이름은 때로는 조롱과 멸시를 받을지라도 주님은 이기는 자에게 친히 새 이름을 주십니다. 오직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만 아는 주님의 새 이름은 단순히 발음되는 새 호칭이라기보다는 장차 주님의 완전한 승리와 영광, 그리고 신부된 교회와 맺는 새롭고 은밀한 관계를 나타내는 아주 영광스러운 이름입니다. 사랑하는 다섬교회 가족 여러분, 버가모 교회처럼 외적인 핍박은 없지만 보이지 않는 탐심이라고 하는 우상과 그리고 타협의 유혹이 가득한 오늘의 이 세상을 사는 우리에게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뭘 준다고요? 내가 감추인 만나와 흰돌을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킬 때 주님도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영원한 생명과 의와 그리고 새 이름을 끝까지 보증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로 낙심하거나 또는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복된 삶을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